자, 오늘 새벽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레위기 26장입니다. 오늘 레위기 마지막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46절까지. 레위기 26장 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만사형통의 복을 받는 법입니다. 레위기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내용이 레위기인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다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제사, 음식, 복장, 성윤리, 문화, 절기 등등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지 규례를 담고 있는 게 이 레위기였죠. 이 레위기였는데, 레위기 1장부터 우리 쭉 지금 살펴봤는데 26장은 사실 마지막 장이에요. 27장이 더 있긴 한데 이건 부록이고요. 실질적인 레위기의 마지막은 26장으로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 충성된 자, 이 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 또 이 하나님의 레위기의 법들을 거역하며 언약을 깨는 자가 받게 될 하나님의 저주, 이 축복과 저주를 담고 있는 게 26장인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레위기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복의 약속의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우리 3절, 4절, 5절까지 읽읍시다. 3절, 4절, 5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 3절에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란 말이 하라크라 그래서 걷다라는 뜻이에요. 걷다, 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신분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법 그대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첫 번째 받을 복이 뭐냐면 풍요라는 겁니다. 우리 절기 때 봤죠? 이 추수가 잘 되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맞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가을철에 이른 비가 맞아 파종기에 와야 되고, 또 추수할 때 늦은 비가 때마침 와줘야, 그래야 추수를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시기도 때에 맞게 와야 되지만 양도 잘 와야 돼요. 이 12월부터 3월까지 제가 겨울비라고 했잖아요. 이때 저희는 비가 많이 와도 괜찮아요. 근데 추수 때인 봄철에 오는 늦은 비가 만약에 적당히 와야지,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추수 때 물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잠기죠, 그냥.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래서 때도 맞아야 되고 비의 양도 그때 맞게 와줘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는 사람이 조종할 수 없잖아요. 농사를 아무리 땀 흘려줘도. 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며 실제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비를 때에 따라 적절하게 정확하게 내려주셔서 풍성한 추수와 열매를 맺는 풍요를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첫 번째,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두 번째 받는 복이 뭐냐면 평화예요. 자, 6절, 7절, 8절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을 제거해 주시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침입을 하더라도 계속 이기는 겁니다. 백전백승이에요. 그래서 적들이 다 도망쳐서 얼마든지,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제 그런 약속입니다. 세 번째, 주의 말씀대로 살면 받게 되는 복은요,
자손이 번성하는 겁니다. 자, 9절이요. 9절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 자손의 번성이라는 게 요즘 우리한테는 뭐 큰 복 같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 집안의 힘이 강해지는 게 자손의 번성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됐든 또는 전쟁이 일어나든 머릿수가 많은 게 힘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따라서 자손을 번성하게 되겠다는 건 강력한 힘을 주시겠다라는 복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받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입니다. 우리 11절 12절이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할 리가 없죠. 하나님 마음이 그들을 기뻐하시니까 어떻게 하세요? 풍요도 주고요. 평화도 주고요. 자손에 번성하게 되는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당신의 성막을 그들 가운데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저 하늘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어유 기특하네. 평화, 축복 이런 복을 내려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이 땅에 내 백성 가운데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임재하고 사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이 주는 뭐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최고의 복을 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은 맺었어요. 시내산에서. 그러나 실제 삶으로는 그 레위기의 언약 법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깨뜨리면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도 말씀하세요. 자, 우리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아멘.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일지라도 요즘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기로 했더라도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세상과 너무 다른 말도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실제 삶은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 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안 살아요. 그래서 언약을 배반하고 깨뜨리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 받는 저주가 질병, 먹을 양식이 없어지는 배고픔, 전쟁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16절 17절입니다. 16, 17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서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멘. 순종하실 때 받는 복이 풍요, 평화, 자손의 번성이었죠. 근데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를 받냐면 먼저 자손이 번성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온갖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또 풍요로운 게 아니라 씨를 뿌리고 열심히 한 해 농사 졌어요. 자, 그런데 대적들이 들어와서 다 빼앗아가서 먹을 게 없는 굶주림을 당해요. 또 전에는 원수와 싸우면 백전백승이었거든요. 그래서 평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백전백패예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평화 없이 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재앙들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저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좀 더 강력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재앙을. 자, 우리 18절, 19절, 20절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과 땅을 철과 노처럼 만든다는 건 뭐냐면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정확하게 내려줘야 풍성한 추수를 맞는 건데, 하늘과 땅을 철과 노초로 만든 얘기는 아예 비를 이른 비든 늦은 비든 겨울 비든 내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지독한 가뭄이에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저주에서는 어땠어요? 씨를 뿌렸어요. 추수는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들어와서 뺏어갔으니까 그래서 먹을 게 없는 배고픔이에요. 그래도 뭐 숨겨놓은 게 있겠죠. 아니면 떨어진 거라도 주워 먹든가. 그런데요, 그래도 말 안 들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엔 아예 비를 내리지 않아서 씨도 못 뿌리게 하고 거둘 게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완전한 굶주림을 허락하는 겁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먹을 게 아예 없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어때요?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아,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예수 믿으면 뭐해? 말씀대로 안 살면 아무 의미 없는 거지. 회개하고, 내가 요새 불순종하고 있는 게 뭘까? 다시 말씀대로 돌아와야 돼요. 그랬는데도 안 돌아와요. 굶어 죽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저주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 21절, 22절이요. 시작.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멀하며 너희의 수료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야 들짐승이 많아지는 게 별로 위협이 안 되죠. 뭐 총 쏘면 되잖아요. 근데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당신은요, 들짐승이 많아진다? 이건 일상의 재앙과 위험이에요. 창이나 칼 가지고 곰하고 사자랑 못 싸우죠. 총은 있어야 그래도 해보죠. 칼 갖고는 사람끼리는 싸우고 이길 수 있어요. 곰이랑 사자와 호랑이 만났으면 칼로는 못 이겨요. 그래서 조선시대도 기록을 보면 그 산에 호랑이 한 마리만 생겨요. 사람 잡아먹는. 온 마을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쵸? 산에 호랑이 한 마리만 있어도 사람 먹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요, 엘리사 때 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사람들을 찢어 죽여버려요. 여로보암 왕 때도 베델에 갔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자가 나와서 잡아 물어보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곰, 사자 이런 것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한 재앙들이에요. 그래서요, 짐승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요, 사람이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앙이에요. 밭에 나가 일할 수도 없어요. 언제 달려들지 모르니까. 이런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랬구나 깨닫고 돌아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심한 저주를 받게 돼요. 자, 우리 27절부터 27절, 28절, 29절이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우리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무슨 저주냐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거라는 저주인 거예요. 실제로 이후에 바벨론이 유다를 포위하죠. 성을.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들을 먹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나라가 멸망당하게 돼요.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 등 주변 이민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사람 죽이고 팔만한 놈들은 끌고 가서 팔기도 하고 포로로 쓰는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사이를 겪게 되는 겁니다. 요 일을 나중에 겪게 되는데 이게 지금 오늘 레위기는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어요. 나라도 아직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이미 내렸던 저주가 그 저주예요. 이 저주 그대로 나중에 자식을 뜯어먹고 나라가 망하는 그 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 뒤에 보면 28절에 보면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28절에도 징벌하겠다고 말하지만 18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래도 말 안 들어? 그럼 내가 징벌할 거야. 더 세게 7배나 징벌할 거야. 그래서 징벌한다고 말하게 됐는데
이 징벌하다라는 표현이 살짝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야사르라는 단어로서 징벌하다는 얘기보다 훈육하다라는 뜻이에요. 훈육하다, 훈련시키다, 때려서라도 바로잡다, 이런 뜻인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 안 들으면 이런 재앙과 징벌을 내리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이런 재앙들을 내리시는 이유는요, 너 죄졌으니까 끝이야, 아웃, 심판, 죄진만큼 심판하겠다라는 징벌의 의미보다는 뭐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살고 잘못된 살고 있잖아, 잘못된 길을 가잖아, 내가 때려서라도 바로 잡을 거야, 그 의미인 거예요. 때려서라도 바로 잡겠다, 훈육한다라는 의미지, 죄졌으니까 너 죄진 만큼 벌받는 거야, 그런 징벌의 의미는 아닌 거예요. 때려서라도 너 바로 잡을 거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얘네가 맞고 또 맞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해서 나라가 망하고 마지막에 포로로 다 끌려가는 게 마지막 저주잖아요. 그 더 맞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맞아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우리 44절이에요. 이 44절인데 이 개역개정의 이 번역본이 살짝 아쉬워요. 원문하고 좀 틀립니다. 제가 이 새 번역이 원문에 좀 더 가까워요. 들어보세요. 이 44절 여러분 성경하고 이제 제가 새 번역을 읽을게요. 비록 그들이 죗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즉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 동안에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죄졌으니까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바로잡으려는 것이지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끝까지 깨버렸지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도 미워하지도 멸망시키지 않고 언약을 난 깨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 언약을 어기면 뭐 하면 돼요? 때려서 죽여버리면 돼요. 내 말 안 들었어? 너 내 새끼 아니야? 아웃! 끊으면 돼요. 포기하면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때리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때리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더 심하게 때리죠. 점점 때릴 뿐이지 포기하거나 진멸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이걸 그래서 때리는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서.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 못 버리죠. 자식은요, 부모가 내가 원하는 대로 옷 좀 하나 사줘요. 근데 안 사줘요? 그러면 이럴 수 있어. 막 남의 집 부모는 다 사준다는데 막 난리를 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요, 자식이 무슨 내 말 안 들었어요? 그러면 포기 못 해요. 그래도 때려서라도 너 그대로 살면 안 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오게 만들지. 너 내 말 3번이나 안 들었어? 너 아웃, 호적에서 파. 부모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식 못 버리죠. 지금 그게 바로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때리고 또 때리는 이유는 뭐예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거꾸로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새끼니까 그래서 때리고, 그래도 말 안 들어 7배나 또 때리고, 말 안 들어 더 7배 또 때리고, 때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재앙 같은 매를 맞을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때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막 하나님 원망하지만 사실은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니까 그래요.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이라면, 그러면요, 때려요? 나쁜 짓을 해도, 죄를 져도 안 때려요. 내버려둬요. 그럼 죄 짓고 살아. 네 맘대로 살아.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지옥에 가. 그냥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내버려두지. 때려서라도 바로잡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호주 있을 때
한 청년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청년은 아니고 다른 교회 청년인데 이 녀석이 교회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어요. 목사님한테 섭섭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뭐 교회를 얌전히 나오는 게 아니라 밤에 목사님 집에 가서 돌멩이로 유리창을 다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해병대예요. 성깔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하고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오면 될 걸 굳이 목사님 집에 가서, 목사님 집 1층 집이었는데 돌로 목사님 유리창을 다 깨웠어요. 그러고 이제 교회 나온 거예요. 아이씨, 예수 안 믿어. 그러다 이제 길에서 저를 만났어요. 만나서 성환아 잘 지내니? 그랬더니 예, 잘 지내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사님, 저는요 뭐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고 막 교회 예수 안 믿어 욕하고 나오면 혹시나 뭔가 벌 받지 않을까 겁났었다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목사님한테 했는데도 아무 삶의 이상이 없어요. 학교도 공부도 괜찮고요. 너무 사는데 진짜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안심하라고 잘 산다고 말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정색했어요. 그래서 성훈아, 너 진짜 큰일 난 거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예수 안 믿겠다고 떠났는데 네 삶에 아무 일이 없어? 그냥 일이 잘 돼? 이전과 똑같이? 그러면 한 가지야. 너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뜻일 수 있어. 너 하나님이 버린 사탄의 자식이고 앞으로 100% 지옥행이라는 증거가, 네가 주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어? 믿음의 길을 떠났는데? 그래서 그런 거야. 너 지금 두려워 떨므로 회개해야 될 때야. 이거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여러 번 묵상했고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뭔가 저한테 좀 다르게 은혜가 와닿던, 성령이 좀 다른 부분을 감동케 하시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겪는 이 현실들이, 우리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아니면 재수 좋아서 나빠서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은 재수 문제거나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일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영적인 관계 때문에 오늘 내가 겪는 이 현실의 일들이 그래서 복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재앙을 받기도 하는 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하나님이 저한테 좀 강력하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현실적으로 추수가 잘 돼서 비가 때마침 잘 와, 이 올해. 그래서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현실. 현실적으로 들짐승들이 왜 없어졌지 요새? 현실적으로 왜 전쟁을 하는데 100번 이기게 되지? 이런 현실적인 평화를 누리고, 현실적으로 요새 왜 병도 안 가, 감기도 잘 안 걸려 요새. 질병도 없이 현실적으로 자손이 번성하는 이런 풍성해질 때가 언제였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사는 때, 즉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친밀하고 바를 때, 이 바른 관계를 성경에서는 의롭다라고 말해요. 의로운 관계에 있을 때 현실적으로도요, 복을 받고 평화를 누리고, 말도 안 되게 손 대는 것마다 잘 되는 만사형통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을 때. 근데 반대로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안 좋게 살아요. 내가 주님 모시게 바르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럴 때는요, 그냥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당장 오늘 내 삶의 현실에 있어서도 이상하게 여러 가지 고난과 재앙을 만나는 현실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복과 저주가 직접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막 이런 거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오늘 가다가. 이게 재수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뭐 죄져서 그래. 뭐 여러분, 누가 사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성도 중에 누가 이렇게 무슨 사고를 당했어요? 뭐 암에 걸렸거나 교통사고. 그러면 회개하세요. 뭔가 죄 진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장애아이가 임신했어요. 뭔가 숨겨놓은 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 위험한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러나
위험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 삶에 그런 일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를 점검해 봐야 되냐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요새 잘못 살고 있는 부분은 없나? 내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아닌데? 너 지금 내 말씀대로 안 사는데?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될 죄 짓고 있는 부분 없나?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반드시요. 제가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신천지 집사님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가 전에 얘기했을 때 사도행전 5장을 펴서 읽어주면서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했었죠. 이 사람들이 왜 죽었냐고, 교회 집사들이. 감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성령을 속이는 죄를 졌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 재앙을 당한 거라고. 두 집사님들, 지금은 두 분들이 이단에 빠져 계시니까 당신들이 옳다고 말하면서 교회까지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하시지만, 조만간 두 집사님들의 삶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감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상대로 거짓말하시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건 줄 알고 그때는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경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 갑자기 두 집사님의 한 집사님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그냥 그 1층 계단에서 굴러서 완전히 발이 박살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너무 남편이 많이 다쳤는데 어이없이 다쳤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다른 집사님이 연락이 와서 몇 주째, 2주째 머리가 깨질 때처럼 아픈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기도해달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예전에 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했던 얘기 기억하시냐고. 사도행전 5장 이야기. 제가 그때 얘기했죠. 만약에 두 집사님 삶에 조만간 무슨 일이 생기면 재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집사님 손대시는 건 줄 아시고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야 된다고. 저도 기도할 텐데 그거 생각하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저희 호주 있을 때 저희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 좀 하지 말라고. 복 주세요 할 필요는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럼 달라고 안 해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럼 맞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송 아까 불렀죠. 384장.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만사형통하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복을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복 주세요!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들 보기에 야, 너 광신자 아니야? 내가 생각해도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싶을 만큼 바보처럼 단순하고 어린아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되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룩하게 실제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때 어떻게 복이 안 받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면 어디를 가든 뭐를 하든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밤에 잠자기 전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당신은 좋겠다. 당신은 좋겠다. 왜?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넘쳐나잖아. 아내로서 옆에서 봐도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것들이 너무 넘쳐나니까 일상에서 당신은 좋겠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봐. 근데 그날 그런 것 같아요. 집이 없다? 집 주세요 안 해도 집이 없는데 동사무소 갔더니 선생님 혹시 집 구하시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 일상에서 비일비재하니까 어떻게 해도 길이 열리고 말도 안 되는 복을 받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남들이 보기에도 부러울 것 같아요. 제 삶이. 왜 그럴까?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이시면 뭐든 하니까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 내 상식이 좀 안 맞더라도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 뜻이야? 그럼 그렇게 하지 뭐. 돈 쓰는 문제, 목회하는 문제, 사람 관계 문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늘 묻고 뭔가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는데 그럼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기적으로 만사형통하는 복들을 그래서 누리는 것 갖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일에 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마다 정말 놀라운 재앙을 만나는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진짜 주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아이처럼 순수하게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늘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복과 저주의 말씀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세상에서 잘 되고 안 하는 만큼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은 내가 얼만큼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사는 만큼 안 되는 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똑똑하게 힘을 다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면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돌이키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배웠습니다. 복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정말 주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손대는 것마다 만사형통하는 복을 받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식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으로써 우리 예배를 마치고 각자